며칠 전에 저의 제자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와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부산의 소년부 목사님은 정말 놀랍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읽어주는 거.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이게 설교 제목이. 거짓과 술수가 권력을 잡으면 부끄럽지 않나? 또 이게 설교 제목이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만드는 민주당과 이재명 성도여 깨서 기도하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네가 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취약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잘 안 고쳐져요. 성도들이 맨날 목사님은 나라 얘기만 한다고 그럴까 봐 조심스럽고 이런 게,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분은 과감하게 남전도에 여전도에 다 없애버리고 성가대 다 없애버리면서 하나님 성경으로 가서 전도와 예배와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감하게 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그 기사를 봤냐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오지 않고 애국운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들을 다 신고해 달라고 하는 유명 유튜브가, 아주 큰 이 팔로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거기다가 이름을 댔습니다. 이름을 막 적어,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떻다고 막. 그런데 제가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저거는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지체 없이 딱 말씀을 찝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자가 자기의 그 취향대로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를 여쭙고 점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도록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들이 성령님 앞에서는 틀린 말로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제가 몇 가지를 적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흔하잖아요, 그죠?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잘 압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비춰주실 때 내 자신의 모순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중도야,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나는 중도야, 이 말에 또 성경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바알비 하나님 바알로 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면 참 가, 선택해라.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거리겠냐. 근데 최근에 제가 많이 듣던 얘기가 중도가 많이 돌아왔고, 중도가, 나는 중도다. 난 지금 그게 무슨 때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 여기도 저기도. 그런데 사실은 중도가 가장 비겁하고 심각한 거라는 거. 차라리 좌파면 몰라서 그랬든 미혹에 대해서 그랬든 확실한데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거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과 본질이 서 있지 않았을 때에 그런 것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앉아서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를 어려워하는데 다 취향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저 하얀 방 새벽에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90% 이상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 생겼는데 좀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쭉 가면 좋겠다. 주님 가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가 엄마 저거 개 무서워, 저거 쫓아줘 그러면 모기도 쫓아주고 강아지도 무서워하면 쫓아주고 그러지만 그 아이가 크면 자기가 하잖아요. 가 저리 다 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영적으로 힘이 없고 어릴 때는 주여 악한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명령하고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나이스하게 이렇게 젠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힘이 생겼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안 알려줬어요. 너의 힘이 생겼어. 이게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항상 칭찬의 얘기만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한테 책망을 듣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말에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데 그 말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힘이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나만 아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이 90%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나를 못 이기고 또 이 환경을 못 이기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점검하기 시작하면은 얼굴을 갖다가 이불 속에 감추고 싶어요. 내가 너무 모르는 말을 많이 했네. 오늘 제가 이 몇 가지만 해줬어도 여러분 여기 다 걸리죠. 특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잘 알아.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다. 내 자신은 내가 알아. 성령이 비춰줘야지 밝게 합니다. 그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신앙교육을 했어요. 신앙교육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와의 동맹을 해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군사적인 그 전략에서 성공적인 것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이제 선지자를 불러다가 묻잖아요. 미가를 불러다가 묻잖아요. 우리 전쟁 나가도 되는지 안 나가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하는 말이 나 가보시죠. 잘 승리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아하방이 막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는 맨날 나쁜 얘기만 해. 이러면서 막 당장 갔다 가면 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이 한 4, 5주 전에 설교했던 대로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침략해 있을 때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인생 나라의 문제를 그렇게 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법 제도를 다 개혁을 해가지고 공의로운 재판관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들이 연약한 사람을 불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여기는 여호사밧이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냐면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자 선지자 예언자 예후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아하방이 길르앗 라못을 가서 같이 치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번에 가면 승리한다 막 밀어붙이고 아하방 앞에 어용 선지자들 비유 맞추려고 막 밀어붙이고 미가야는 안 된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이럴 때 밀고 붙이면서 여호사밧이 생명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하방의 옷을 입고 가고 아하방은 전투복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군이 이게 아하방인 줄 알고 가장 먼저 리더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아하방이 아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다 막 하면서 위기를 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이제 무사히 위기에서 건져져서 오기는 왔는데 예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당신에게 선한 일도 있다. 아세라 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 했던 그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다 예후 선지자에게 듣고 나서 다시는 이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 후로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과 동맹하면서 흐트러들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면서 이제 그 지방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렇지만 이 뒤에 가서 보면 이 자녀대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체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역시 이 전에도 이제 여호사밧이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순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최근 한 달 들어서 이렇게 11월 7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12월 4일 이후부터 정말 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내가 속상하다. 내가 너무 모르고 그건 뭐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내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도 가서 정말 지식을 있다면 외치고 싶은데 이 지식이 딸려서 못 외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영적인 지혜로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정말 그러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줬는데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다고 책의 표지에 이게 우울하고 무서운 얼굴을 한 거는 이 부정선거를 잡겠다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제가 이게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이게 특히 최근에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그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나 모든 게 너무 불법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 분신을 했던 김태권 열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가서 그 조문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분이 대전 분이더라고요. 대전 분이고 선교를 많이 하시고 정말 신실한 그런 애국자라는 거를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위독하다를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계속 기도를 했죠. 이분이 안 믿는 분이면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고, 또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한 20일 가까이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서 기사를 뭐라고 쓰냐면은 너무너무 대통령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서 불의에 맞서서 몸을 던져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면 잠깐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지만 고민을 해봤어요. 이분은 우리가 저렇게 어려우면은 적군과 같이 몸을 던져서 싸우듯이 싸운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알아서 그 가족들에게라도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거기 안 나갔다고 그러는 게 너무 좀 지나치지 않아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이재명의 실체에 속아서 지지하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저의 제이안나 방송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굉장한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성령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라는 거에 대한,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자꾸 선지자라고 높이나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악한 것을 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마치 부흥회 같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회하는 것 같았대요. 기자회견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기자회견하는 얘기인데 기자들 앞에서 부흥회하는 것 같은 얘기를, 아닌가? 거기서 기자회견이 아닌가? 그 얘기를 전광훈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 부럽다. 그 취임서를 해놓고 다 마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이 2번을 제가 봤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알아보고 정말 사심 없이, 무슨 거기에 저렇게 밖에 나가서 벌벌거리고 떠는 분들이 무슨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라 하나 잘 살려보겠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본능, 제가 거기에 본능을 얘기했잖아요, 영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왠지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 본능, 자기를 보호하도록 그 본능을 우리에게 다 넣어주셨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자매가
유치원이면 6살, 5살짜리 그렇게 원장이 자기를 안았을 때 막 자지러지듯이 울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보호를 받은 거잖아요. 이쁘다고 남자 원장이 안았는데 막 자지러지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이 유치원에 가지 않았고, 그리고는 한 20년 이상을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자국이 싱어였었는데 군선교할 때 이 부모님은 여기 연구단지에 이 인삼공사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눈물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눈물이 그럼 나지? 왜? 언제 눈물이 안 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충격,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쁘다고 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지러지게 울던 그때의 충격, 자기는 모르는데, 그리고 다시는 막 유치원에 안 간다고 막 울면서 그랬는데, 어떤 얘기를 슬픈 걸 들어도 눈물이 안 나고 기뻐도 눈물이 안 나고 자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을 전공했던 자매인데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 그러니까 그런 본능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는 크게 막힌 거예요. 그게 고집이든지 미혹이든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제가 11월 7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대통령이 사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걸 붙들고 있다? 그거는 크게 묶인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믿지 말아야죠. 목사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는 얘기 다 믿지 말아야죠. 아니, 부르짖는 기도가 90%가 영적 싸움이라서 해야 돼? 이것도 믿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응? 내가 가장 잘 아니야. 성령이 빛을 비춰주셔야 알아. 이것도 믿지 말아야죠. 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어요? 저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 조언을 듣고 2번 다시 아합과 교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2번 다시 절대로 모든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지지하지 말고 의로운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과 관계?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때로는 여러분이 오늘 꼭 이거를 진짜 여러분에게 틀어주고 싶은데, 또 이게 비겁한 목사가 우리 목사님 왜 저런 걸 들어, 말씀을 틀어야지 이럴까.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럴까봐 제가 우리 영상팀에 보낼까 말까 하다 안 했는데, 여러분 꼭 제발 부탁인데 오늘 꼭 가서 들으세요. 이게 뭐냐면,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펌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올렸어요. 제안나 방송에. 거기에 이 탄자니아에서 있다가 나라가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빨리 타고 오는데, 빨리 오려고 케냐로 가가지고 비행기가 없어 케냐로 가서 뭐 이렇게 왔다고 하는 30살 먹은 청년이 유튜브 하고 돌아다니니까 JTBC 기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터뷰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탁월해. 이 사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2번인가 3번을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저런 담대함이 나한테도 왔으면 좋겠다 막. 근데 얼마나 똑똑한지 참 전혀 이 두려움이 없어요. JTBC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죠. JTBC 막 그러면서 이거 그대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기자 박충근 기자라든가 박창건 이 기자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이거 꼭 이 기사 꼭 내보내줘. 안 내보내죠, JTBC. 그런데 이쪽에서 그거를 다 촬영해가지고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JTBC 쪽에서는 완전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광화문 집회에 잠깐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들으면요, 막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막 먹이고 싶을 정도로 이거를 듣고 막 이렇게 똑똑해졌으면 좋겠고, 이럴 때 이렇게 옳은 것은 기탄 없이 말해야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막 생겨요. 진짜 여러분 잘 키우고 싶어요. 진짜 우리 애들 잘 키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 그거 지금처럼 동영상이 있으면 다 보여줄 거예요. 정말 바보 같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은행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학교에 가서 항상 이랬던 정말 이 모질한 제가 이렇게 완전히 하늘을 찌르는 지혜가 내려오는 게 보여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신 적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너무 놀라워요. 야, 사람들은 이제 막 불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공수처는 아무 권한도 없다는데 하나님 아니야. 자네는 법이 없어. 무법천지야. 아니 그 폭도들이라고 다 응? 소문 나가지고 내가 이거 우리 쪽에서 잘못이다. 왜 가서 유리창을 깨고 이랬을까? 이게 치약점을 잡았네. 밤에 그러고 잠들었는데 정확히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그거는 폭도들이 아니라 꾼들이 들어온 거다. 꾼들이 들어온 거야. 그렇죠. 막 다 이게 준비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이 얘들은 진짜 사심 없는 애들이 2030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 50 몇 명이랑 80 몇 명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타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빨리 훈방 조치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날 참 앞서 행하시잖아요. 새벽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새벽에 설교 때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아직 팩트로 확인도 안 되는데 낮에 확인이 막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물론 하나님과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었냐. 그가 말하는 건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정확했냐면은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몰랐어. 그 정도로 깨끗했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아이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익숙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분은 신령해가지고 예언자야.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순수함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새롭게 여쭤봐야 돼. 이렇게 그게 전문 이거 다 깨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아들이 사기당하는 것도 좀 막아주지, 기도로. 그런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사역적인 거, 그것만 알려줘. 그냥 사람 좋게 봤다가 그냥 다 이런 거 알려줘야지.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모순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몰라서 정치도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 모순이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당장 헤매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꼭 그거를 꼭 들으세요. 듣고 저한테 문자 좀 하나 보내셔요. 그러면 기뻐. 왜냐면 이게 깨달았구나. 이게 깨달은 게 또 다 다양하잖아요. 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담백한 맛을 느끼고 이 사람은 막 매콤한 맛을 느끼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정말.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방공 교육을 시켰다. 아버지가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정말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길래 어떻게 행동하나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 꼭 저걸 어떻게 저렇게 받아치지?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0살 이 형제가 그 기자는 꽤 나이가 들었겠던데, 들었는데 그때에 뭐 저 세월호 또 다 했다고 바로 가가지고 또 찾아서 다 올렸어요. 이 기자가 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기사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전혀 겁내지 않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전혀 의식하는. 그 MBC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런 지식을 갖고 그렇게 이게 말이요. 갑자기 했는데 야 진짜 막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오니까 저는 뭐 못 갔습니다만 광화문에 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돈을 넣어주나 봐. 막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어떤 사람이 50만 원. 아이고 나 이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돈을 계속 넣어줘. 너무 이쁘니까 막. 여러분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명절에 하나님께 맡기고 잘 지내고 저는 성전을 지키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을 테니까. 사실 제가 내일 모레 이게 금식 수련회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김진홍 목사님. 근데 오늘 새벽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금식하는 게 무리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집에서 하나님하고 교회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꼭 그거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문자도 청년들은 전사님한테 남겨주시고 또 저한테도 남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지 돼.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유리도 그냥 어학연수 가갖고 막 기탄 없이 막 말해. 외국에 가서도 기탄 없이 막 말을 다 표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일꾼이에요. 억울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참어. 말할 때까지, 그 벗겨주실 때까지 참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